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 111편,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112편은 시편 중에서 특별한 그런 형태를 갖고 있는 시편입니다. 10절로 되어 있는데요. 두 장 다. 내일 우리 이 목사님이 12장을 112편을 말씀하시겠지만, 이 두 시편은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각 절을 시작합니다. 근데 알파벳이 히브리어는 22개가 있습니다. 그럼 22개인데 한 구절에 첫 번째 1절은 첫 번째 알렙이라고 하는, 영어로 말하면 A에 해당하는 단어로 시작되는 말로 시작됩니다. 근데 10절인데 22개니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한 절에 알파벳 하나가 시작되고 가운데 그 또 알파벳 A, 영어로 하면 A에 해당하는 단어가 두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그렇게 하면 22절이니까 그렇게 하면 11절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10절이냐? 9절과 10절은 마지막 알파벳의 마지막 두 개가 남아 있잖아요. 그것이 한 구절에 세 번씩 나옵니다. 영어로 말하면 X, Y, Z 그렇잖아요. Y, Z. 그러니까 구절은 Y에 해당하는 단어가 세 번 나오고,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는 Z가 해당되는, Z라 그러죠. Z가 해당되는 게 세 번 나오고, 그래서 이제 22번 알파벳 단어가 순서대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노래입니다. 정미연 자매는 시 111편을 오늘 중으로 다 외우세요. 그러면 외울 수 있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 이걸 외우라 그러면 1시간이면 다 외웁니다. 왜 그럴까요? 첫 글자를 쭉 다 이어나가니까. 그래서 이게 노래예요. 노래를 잘 알기 쉽고 기억하기 쉽게 노래로 만들어서 하는데, 알파벳에 알렙, 길, 달멧 뭐 해가지고 그때 가서 타오까지 가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이 잊지 않고 여기서 나누는 내용들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도록 그렇게 이제 노래를 만들어서 부른 것이었습니다. 사실 우리는요, 이게 번역돼 읽으니까 전혀 노래인지 뭔지 느낌이 없는데,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면 그야말로 몸이 그냥 절로 움직이면서 이게 들을 수 있도록 만들었죠.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12절, 112편까지도 그렇게 돼 있다. 근데 또 보시면은 그 113편까지도 계속 나가보면 첫 구절이, 첫 단어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는 말로 시작되는 구절, 시편들이 이제 111편 이하에 쭉 나오게 되는데, 이 111편을 잘 읽어보면요, 출애굽 사건부터 광야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먹이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여러 민족들을 몰아내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하신 역사, 출애굽 이후의 역사를 쭉 언급하며 찬양하는 그런 노래죠. 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래 형태로 되어 있다 보니까 특별히 1절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것은 혼자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도 흥얼거리면서 읊조리는 그런 노래였지만, 주로 안식일이나 또는 유월절이나 또는 오순절이나
또는 장막절 같은 절기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합창을 하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그런 용도로 많이 사용되었다. 그렇게들 추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뭡니까? 이 111편은 하나님께 찬송하는, 근데 뭘 찬송하느냐? 찬송을 하면서 감사하는 시이죠. 그래서 1절 끝에 보면, 11절 끝에 보면, 1절 끝에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근데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는 일이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분께서 행하신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러면서 마음을 다해서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들 그냥 의미 없이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아까 회중 가운데서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서 이 말은 매주 안식일 예배 때나 또는 각종 절기 때 반복해서 불렀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큰 일들이 뭘까요? 이게 출애굽 사건 이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 하셨던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기린다라는 말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그 의미가 연구하다 또는 주의하여 묻다 그런 말이죠. 주의하여 찾다 그런 뜻인데요. 그냥 중얼거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그 뜻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3절 그의 행하시는 일과 행하시는 일은 뭡니까?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어떻게 하셨고 지금 이 시편 기자가 언제 썼는지가 확실치 않지만 다윗 때라고 한다면 출애굽으로부터 벌써 한 500-600년 지난 그렇죠? 한 500여 년 지난 그런 그동안 행하시는 일들을 포함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4절에 보면 그의 기적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으로 또는 홍해를 건너시고 하는 이런 사건을 얘기하는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특별하신 사랑을 뒤돌아보면서 그분의 존귀하심과 어미하심 그리고 그분의 의가 영원히 서 있다고 찬양을 하고 있고요. 또 4절에 그분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도 우리 임재권 씨를 만나서 한 1시간 반, 2시간 가까이 교제를 했는데 우리 이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해서 잘 알더라고요. 십자가가 뭐고 부활이 뭔지를 제가 이제 확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직 솔직히 전폭적으로 믿도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제가 정직하게 말하면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습니다. 똑똑하신 분이더라고요. 잘 알아들었더라고요. 근데 그거하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믿게 해주시는 것은 다른 얘기가 되더라고요. 우리 정위원 자매가 이 복음에 처음에 눈 떠가지고 기뻐할 때 모습이 내가 지금도 생각이 나는데, 네. 그런데 그러한 그 깨달음과 동시에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날 이후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의
부활하신 주님이십니다. 이 믿음 가운데 서게 됐던 것을 보게 되는데 그걸 기억하게 하신다. 네. 그 사람이 기억하게 하셔서 그분의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을 찬양케 하십니다. 그렇게 말한 것이죠. 네. 제가 쭉 제 자신도 그렇고 사람들이 사는 걸 보면 자식들이 부모 속을 새기잖아요. 또 형제들끼리도 싸워서 또 서로들 으르렁거리잖아요. 그래서 기분 나빴는데 또 참고 넘어가죠. 그리고 10년도 지나고 20년도 지나지만 옛날 싸웠던 기억도 나겠지만 그래도 같이 또 만나고 하는 건 왜? 가족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늘 가족도 그래요. 내 마음에 좀 안 드는 것도 있고 그렇지만 또 속상한 것도 있지만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그래서 내가 너랑 상종 안 한다.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고 하늘 가족이니까 여전히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지. 그게 육신의 가족들도 그렇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것이 날마다 새로워질 때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그런 노래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5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먹는 양식을 주신다. 딱 이걸 생각할 때 아까 출애굽 사건에서 만나를 매일 40년간 똑같이 내려주셨던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생각하게 되는 내용이죠. 또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신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셔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시대까지도 하나님 그 언약을 변개치 않으시는, 그리고 오늘도 육적인 이스라엘이 부족한 것을 영적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채우셔서 우리를 또 영적 이스라엘의 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지켜지는 놀라운 축복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6절 이하를 봅니다. 그가 그들에게 뭇 나라의 기업을 주시사.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것을 그들의 기업으로 주셨고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 나라 약속의 땅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셔서 정복하는 값을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한 말을 한번 귀를 다시 기울여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나기 직전에 고별 메시지를 하는 여호수아 2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주하며 너희는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네, 우리말로 좀 웃기는 말로 손 한 대 코 푼다 그런 말이 있던데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7절부터 9절까지 시편 기자는 출애굽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과 그 이후의 모든 역사 속에서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그의 손이 하는 일은 진실과 정의이며 그의 법들은 다 확실하고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며 그 법들은 다 확실하니 영원 무궁토록 정하신 바라고 찬양을 하면서 9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속량하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세우셨으니 그의 이름이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이렇게 찬양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어서 그는 이스라엘에게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러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로서 그들은 계속 여호와를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적극 하나님을 묵상하고 찬양하라고 권고하죠. 네. 여러분 어려운 일 당할 때 어떤 생각을 주로 하시나요? 그것 때문에 고심을 하잖아요. 네. 고심을 합니다. 어제 우리 십자가 금정 목장에서 인민수 형제가 요즘 밤에 잠이 잘 안 온다고 자다가 깨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하고 어떤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을 생각을 하게 되면 잠을 못 자고 밤새도록 생각을 한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혼자 생각을 하면 뭐 속상한 것도 많고 그렇대. 기도해 주라고. 여러분 이제 말을 마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또 우리로 그분을 믿을 수 있는 확실한 증거를 주신 주님은 구원부터 주님 앞에 서게 될 때까지, 우리가 구원받은 날로부터 주님 앞에 서게 된 날까지 성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계속 더 깊이 알아가며, 아까 기리며 연구하며 그분의 사랑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지혜로 인도되는 지각 있는 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됨을 감사하며 그런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111편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 기자로부터 시작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과거에 역사해 왔고 지금도 역사하시는지를 회상하며 하나님께 감사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모습을 저희들로 이 아침 다시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10가지 재앙, 홍해를 가르고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하는 그것들을 다 합쳐도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실과 그리고 이제는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친히 내주하시며 역사하시는 그것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엄청난데 하나님 이 사실을 매일 매순간 회상하며 기억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도록 복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쌉니다. 아멘. 아멘.